이제 오늘부터는 10장 들어가겠습니다. 10장은 양과 목자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39절에 41절에 나오는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연결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영적 소경인 이 사람들을 절도요, 강도로 묘사하고 비유하고 당신은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게 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했던 말씀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 이후로부터 10장의 말씀 이후로부터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심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이 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 10장 30절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 또 유대 종교 지도들 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이, 요새 극단적인 말 많이 쓰던데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나오면 일단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에 진실로 하는 말씀을 쫙 찾아보니까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보니까 영생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이 말씀도 있고요. 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 10장의 내용이 있고, 그 뒤에 가면 하늘에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구절도 있고요. 또 보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진실로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또는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떤 유형이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0장 그거 어디 있냐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 내가 구세주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랑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 곧 당신의 음성이라는 소리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 이런 말씀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진실로 이런 말을 통해서 강조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예언의 말씀도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가룟유다를 향해서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말씀이 있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도 진실로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가룟유다가 베드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도 이런 진실로 하는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진실로 하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실로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뭐 신약이 대부분 있지만 구약에도 나오더라고요. 약 200구절 정도 돼요. 꽤 많더라고요. 근데 진실로 하는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내아를 봤는데 한 29절이나 30절 정도 되겠죠. 그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80%가 다 영생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진실로 그러시면서 강조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도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문을 통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뭐냐면 유대 지방의 양들은 밤이 되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호를 받는데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유대 지방만 그럴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제가 몽골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몽골에서도 뭔가 기본적인 울타리 같은 거 있지 않나요? 혹시 가보시면 모르세요? 다른 호주나 이런 데도 가보면 방목을 하지만 기본적인 울타리 같은 건 있지 않나요? 대답이 없군요. 모른다는 거죠. 이번에 몽골팀 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대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 유대 땅에서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목자나 또는 문지기들이 지켰다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지키는 경우도 있고 문지기를 따로 져서 지키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목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문이 아니고 다른 담을 넘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도적이고 절도다, 이렇게 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양의 우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 교회거든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고,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의 방도라는 것이 예수 외에는 없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거죠.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강도요, 절도니까, 도적이니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뺏는 사람이죠. 반면에 목자는 양을 지키고 이끌기 위해서 문으로 통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제 구원의 방도이다, 도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도 되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문을 통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는 것은 다 강도요, 도적이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를 전한다, 다른 교훈을 전한다,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이거는 다 강도요, 절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시게 되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절도나 강도와 확연히 다른 점은 문으로 출입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로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그 시대에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신들이나 통치자들에 대한 호칭으로 쓰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호칭이, 목자라는 호칭이.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신약에 오게 되면은 목자나 양치는 사람으로 묘사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도 이걸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20절에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리스도로 쓰여졌고, 에베소 4장 11절에는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 단어를 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어에 패스트라는 말이 있죠, 그죠? 패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목자를 또는 목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원이 이 단어에 포이맨이라는 단어입니다. 포이맨. 이 포이맨에서 패스트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단어의 동사형을 보게 되면 이 동사형은 인도하다, 보호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양육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그런 것들이 목자의 의미이다라고,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 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목자, 우리의 영혼의 감독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밤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잘 지켰다가 그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가 아침에 목자에게 양들을 인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지기에 대해서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세례요한이다 또는 성령이다 또는 모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문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중요한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풀 때는 그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엉뚱한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골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핵심은 제쳐놓고 부차적인 것들에 매달려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질문을 받고 하신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하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질문하세요? 오히려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되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보게 되면, 이 처음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놓여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웃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통 풍류적 해석이라 그래요. 비유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석한 것을 보게 되면 오리겐이라는 최초의 신학자예요. 동방에서 나온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풍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되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갔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늘이고, 그 다음에 여행자가 강도 만나서 다친 곳은 세상이고, 예루살렘 출발해서 간 거죠. 강도는 사람의 적, 어떻게 생각하면 사탄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을 대표하고, 레위인은 예언자를 대표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자신이고,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짐승은 위에 태우니까 몸이고, 여관집은 교회이고, 두 데나리온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두 데나리온을 맡기죠. 그 여관집 주인한테. 두 데나리온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시 오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 너무 은혜로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를 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밝힌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뭔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비유에 있어서는 그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의 핵심은 뭐냐? 분명히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이유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이 비유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누가 나의 이웃이기 이전에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오히려 역전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단어 하나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참 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건 먹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솔로몬에 있는 뭐 왕궁에 있는 그런 옷보다 훨씬 더 이쁘고 괜찮지 않냐? 예수 이런 비유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공적으로 개발한 그런 사람이 가꾸는, 사람이 만든 그런 비단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 잘 봐. 그 새가 날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아? 들에 핀 백합화, 들에 그 광야지대에서 백합 하나 피려고 하면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려야 되는지 알아? 우리 이렇게 옥토인 곳과 달라. 거기는 물이었기 때문에 뿌리가 엄청 깊이 내려가야 이게 들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공중에 나는 새가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가 되면 이게 초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를 했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비유를 설명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뭘 예수님이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하나를 쪼개서, 단어 하나를 쪼개서 가게 되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유는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 어긋나면 그 비유에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있는 것을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여기 온 성경 전체에다 한 가지 비유를 하고 딱 뚫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단들이 하는 것이 비유풀이거든요. 비유풀이. 근데 비유풀이의 맹점이 그런 거예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사소한 것을 엉뚱하게 연결시켜버리면 그 비유와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비유풀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맥적으로. 예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문맥을 전체를 봐야 되지. 그 한 단어 떼거나 한 문장 떼고 또 어디 엉뚱한 있는 단어를 떼거나 또 문장을 떼가 연결시켜버리면 이거는 전혀 비유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건 전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유풀이 할 때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문맥적으로 봐가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 해석도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안 넘어가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때린 것,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있어서 그를 때린 것은 그를 죄로 유혹하는 것이고 또 거지반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만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상 유혹에서 두드려 맞았는데 안 죽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만큼 안 죽고 버틸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만약에 눌리고 약해지게 되면 결국 그는 죽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선교와 제사장직이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여행자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은 죄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름은 선한 희망의 위안이고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이고 이 사도 바울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고 다음 날은 주의 부활이고 두 데나리온은 사랑의 두 형태, 다시 말하면 이생의 약속과 내생의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분은 어거스틴은 워낙 죄를 자기 스스로 많이 짓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하는 고백록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이거든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도 죄의 심각성 그리고 회개의 은총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다 자기 안경 보고 자기가 낀 안경으로 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해석이 뭐
아니다라고 말하기 곤란하겠죠. 영적인 해석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또 맞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와는 어긋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 관역에 딱 꽂아야 되는 거지. 또는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까지 스님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칼날 있잖아요. 칼날에 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칼날 위를 딱 꽂듯이 그렇게 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나 또는 역사나 이 팩트를 해석할 때에 정확하게 거기에 딱 꽂아야 되지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밀하게 비유풀이나 또는 팩트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막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막 해석하는 걸 듣더라도 이 문맥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문맥을. 그 문맥의 틀 속에서 이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특히나 중요한 것 이러한 말씀들이 4절에 보게 되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자기 양을 다 내놓은 이란 말이에요. 내놓은. 이 내놓은 이란 말은 뭐냐면 밖으로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목자나 또는 문지기가 우리를 지키다가 밤새 지키다가 이제 아침에는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밖으로 던지듯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목자면 양들이 보호하면서 살살살 이렇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내어 던진다, 밖으로 던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들이 밤에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목자가 가자 그러면 쫓아놓은 놈도 있지만은 안 따라오는 그런 놈들도 있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있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억지로라도 때려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초원에 나가서 정말 생생한 또는 영양가가 듬뿍 있는 그런 풀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가기 싫다고 해서 계속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놈은 굶어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목자가 준비한 목초더미를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양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거든요. 농업이 항저고사 시험지인데 제일 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농업을 배웠는데, 농업에 보면 엔실리지라는 게 있어요. 엔실리지. 이게 제일 영양가가 있는 것은 생초고 생풀이고, 그 다음에는 이 생풀을 발효한 게 있어요. 그게 엔실리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발효한 것보다 영양가가 떨어지는 게 건초예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 배웠다니 굉장히 신기하시는데 기술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생초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나가려고 하면 두드리 패스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기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서라도 내보내는 거예요. 때려서 내보내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켜서 두 개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게 참 소중한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도 사실은 우리끼리 노는 것이 훨씬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친밀하게 지내고 또 잘 가르치고 또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 뒤를 양들은 따라간다라는 말이죠. 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안다. 밀집하게 안다라는 거죠. 본질을 안다라는 거죠. 아니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런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이끌면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피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에게 속한 자 곧 낯설은 자를 결코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그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타인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마치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것처럼 무서워서 도망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양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이끌어가시는 양들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음성이 아니면 사실은 다른 음성이 들리면 짐승을 만나듯이 하이에나를 만나듯이 피하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세대 갈등 얘기 많이 했죠.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종교 갈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가장 이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요소는 제가 볼 때 사상 갈등이에요.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20대 남성, 20대 여성 이 세대,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게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세대 갈등보다 더 지금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은 사실 사상 갈등이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분열될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양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듣는다고 모두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보여드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DTS에서 본 영상이거든요. 이거 짧은 영상이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양들한테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죠.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막 양들을 부릅니다.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목자가 합니다. 고기를 들지 않습니다. 한 번씩.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my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놀랍죠? 저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게. 네, 됐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에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지? 근데 양들이 똑똑한가 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는 거예요. 물론 훈련됐겠죠. 예, 목자 음성 듣고 오면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늘 따라다녔겠죠. 경험적으로 그렇게든 그렇게 됐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선한 목자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음성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10장은 다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또 이 말씀이 나오겠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선한 목자 대신, 아니 우리의 유일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